우리는 이 땅에서 다 함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이렇게 일이란 노동이란 것을 뿌릴 때 얼마간 후에 나에게 돌아오는 뭔가를 기대하여서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렇죠? 얼마간 후에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죠? 월급이죠, 월급.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얼마간 후에 나에게 돌아오는 그 월급, 우리가 바라는 그것들을, 그 돈이라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할 때는 그것에 맞는 생산적인 것이 뭔가를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돈을 심거나 시간을 심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뭔가를 거두기를 원하죠. 우리는 무엇인가 생산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무엇을 심거나 무엇을 뿌리거나 한다. 그것입니다. 무엇이 생산될지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통 돈과 시간을 심는데 주저하지 않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뿌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혜영자매는 하루에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십니까? 하루에 8시간? 9시간이나 9시간 곱하기 주 5일째인가요? 6일인가요? 6일이요. 54. 54시간. 그렇죠? 54시간 일을 하면 맞지 않나요? 틀린 것 같이 잘 쳐다 보니까 54시간 뿌리고 난 다음에는 그 54시간에 맞는 내가 노동을 뿌린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잖아요. 그 생산성,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10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그 돈을 준다.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생산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를 우리가 다닐 때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뭔가를 생산할 것을 기대하고 그걸 심는데 제가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저희 아이들 특히 두 아들, 남자아이 둘이 얼마 전에 첫째 아들의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 그 친구 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정말 저한테 사단의 어떤 무기인데 닌텐도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닌텐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닌텐도를 보고 나서 모든 이제 뭐 생일 선물, 뭐 크리스마스 선물, 모든 선물에는 항상 닌텐도가 껴있는 거예요. 닌텐도를 사줘라. 여러분 닌텐도가 이제 고가의 어떤 게임기거든요. 그 닌텐도를 사주면 뭐도 하겠다 하면서 저를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저는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렸어요. 이 닌텐도에 대해서. 닌텐도를 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난감을 많이 안 사줘도 되고 그 팩만 사주면 게임을 바꿔가면서 하면 되거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제가 이 닌텐도를 사줬을 때 그 사주고 나서 제가 거둘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모로서 이걸 사주고 난 다음에 거둘 수 있는 게 있어야 닌텐도를 사줄 거예요. 생산성이 있어야. 사줘야 되는 그 뭔가 거둘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닌텐도를 사줬으면 하는 바람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그런데 그래요? 저분이 또 동의하시 안 사줘도 아직은 필요 없다. 이 주무니까 목사님 가정에 3학년 될 사람 1학년 유치원 닌텐도 아직까지 필요 없다. 자, 두 손 들어주십시오. 저 동의해 주세요. 제가 제한테 나중에 설득합니다. 빨리 손 들어주십시오. 예, 봐봐, 김주 잘 봐봐. 거의 대다수가 지금 닌텐도를 사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 아직까지 이 아이에게 닌텐도를 사줬을 때 이걸 사주고 나서 어떤 것을 거둘 수 있을까 할 때 그 기대치가 아직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좀 이따 권사님하고 우리 군용자한테 물어봐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로 부모로서 입장에서 닌텐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곳에 돈을 뿌리거나 시간을 심을 때 내가 거둬들일 생산성을 가지고 그 일에 돈을 심거나 시간을 뿌리고 무언가를 거둘 것을 기대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돌아올 생산성을 따져가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쏟는다고 했을 때 또 하나의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기준이긴 한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의
한 해 동안 총 해외나 국내에 쏟아지는 선교비, 한국교회가 총 1년에 쓴 선교비가 얼마냐면 한 해 동안 2,500억 원 정도 됩니다. 한 해 동안 2,500억 원을 이제 뿌리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한 해 동안 2,500억 원을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고, 선교사님 생활들을 도와주고, 다른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한 해 동안 2,500억. 지금은 더 많아지겠죠? 그 일을 매년 그렇게 쏟아붓는 것이 여러분들 보기에 그 생산성, 돌아오는 것을 기대했을 때 올바르고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500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액수가 그렇게 매년 쏟아지게. 사실은 세상적인 눈에서 보면 2,500억 원을 매년 쏟아붓고, 지금으로 보면 3,000억, 4,000억이 될 텐데, 그걸 매년 쏟아붓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전혀 생산성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생겼던 교회 청년부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가면 그 단기 선교에 쓰는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됐어요. 한 나라에. 1,500만 원 정도 됐는데, 당시에 제가 그 청년부를 섬길 때에 그 청년부 한 해 예산이 얼마였냐면 1,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500만 원 한 해 예산인데 그걸 가지고 해외 선교에 단 일주일 동안 그걸 다 뿌리고 온다. 여러분들 보기에 그게 생산성에 이제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생산성이라고 하면 뭔가 당장 뭐 하나 거기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된다든가, 어떤 뭐 교회가 갑자기 뚝딱 세워진다든가,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보여주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한국교회가 3,000억 원, 4,000억 원을 쏟아붓고, 한국 개신교가, 전 세계 개신교가 막 놀랍게 퍼지는 상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봤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생산성이 분명히 떨어지는 얘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목사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우리 교회 재정에 보면 작년에 우리 교회 재정의 30%가 목회자의 생활을 돕는데 쓰여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가 쓰여진 거예요, 저한테. 우리 교회 재정의 30%입니다. 이 재정의 30%를 목사 개인의 가정생활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쓰이는 게, 생산적으로는 일을 봤을 때 여러분 뭘 기대하시고 그 일에 돈을 투자하시나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수 있어요. 만약에 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좀 많아져서 점점 이렇게 이제 목사를 어떻게 보면 약간 영업사원 기준으로 생각해서 사람들 이렇게 막 이취하고, 목사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점 영업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영업사원 개념으로 저한테 30%를 줬는지, 어떤 생산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설교 제목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제목 주보위로 나옵니다. 자, 주보위로 나오는 거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대할 것을 심는데 주저하지 말라.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떤 보이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생산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싶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을 좀 바꿔서, 성도는 무엇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들이라고 안 하고, 성도는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48시간, 50시간 일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그 기대하는 것을 통해서 가져올 월급이라든가 뭐 그런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무엇을 기대하겠죠? 그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라고 불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여기 앞에 나옵니다. 화면에.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거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것을 기대하며 성도로서 사는 사람들. 맞죠? 이 중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거는 좀 성도가 아직 성도로서의 준비가 아직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누가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어떤 거예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당장이 살아가면서 당장 어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과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과정은. 그렇지만 성도는 뭘 기대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읽어볼게요. 5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느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를 우리는 다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성도이고 그게 성도가 바라는 나중에 생산적인 일입니다. 여기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기대하는 것은 어떤 월급이 돌아온다든가 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생산적인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함께 성도라 불려주고 있고 그 함께 하나님 나라라는 그 생산성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이잖아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할 그런 심는 것에 기대감. 오늘 본문의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앞에서 나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기대할 것을 가지고 그 생산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거두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생산적인 기대와 활동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생산하는 것을 놓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르쳐주는 이 일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대감이고 가장 큰 중요한 과업으로서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쏟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생산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생산되어진 그 과정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가르쳐주고 함께 모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과정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행해야 되는 가장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2,500원을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그것을 기대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비생산적인 일이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생산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품고 그것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경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그 성도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그걸 기대하고 지금 심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대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그 생산성을 놓고 기대하면서 뿌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상태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업신여기시지 않습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정치인인데요. 장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장로가 되고 싶냐면 장로가 되면 장로 정치인 하면 이 장로 정치인이 되면 일단 한국교회 안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장로님이니까 더 잘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표를 의식해서 장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되고 싶은 정치인이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목사님도 물질적으로 아주 잘 섬기고 모든 성도들한테 가서 그냥 밥도 팍팍 사주고 그냥 교회 헌금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 정치인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선거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평소에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돈을 잘 뿌리고 잘 사주고 당연히 압도적인 표로 그 장로님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다고 했을 때 그 장로님이 무엇을 기대하며 시간과 물질을 뿌렸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뿌렸어요? 그 장로님이 됐지만 무엇을 기대하고 뿌렸어요? 예, 그렇죠. 그 표를 받을 것을 언젠가 장로가 돼서 장로 정치인이라는 그 메인 밸류 안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표를 의식해서 그 시간과 물질을 뿌린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7절 말씀의 기준을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업신여기심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잖아요. 솔직히 해봅시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세요? 그래서 지금 함께 그런 이유로 물질을 모으고 시간을 드리고 함께 우리의 모임을 갖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모든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서 받아주는 그 생산성에 하나님 나라 아닌 것을 받으려고 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을 거두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심기 위해서 드리는 어떤 과정 중에 있는 헌금과 시간과 헌신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거둘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외형상으로는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중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천국에 대한 바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두고자 하는 그것만 거두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거두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가르쳐줘야 하고 배워줘야 하고 함께 모여하고 함께 그것을 나눠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라는 사람들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 그것이 유지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전파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것으로 우리 모든 것이 쓰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이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성도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가 생산되어진 것을 놓고 기꺼이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주 앞에 드리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좀 까다로운 본문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듣고자 하는 본문이 아니라 6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이 하나님 나라를 전제로 한, 종말론적인 것을 전제로 한 내용. 오늘 본문 안에 딱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가 생산되어질 것을 알고 있는 성도가 행해야 될 딱 두 가지. 6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네. 6절 말씀.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전제로 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르쳐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그 생산성의 모든 하나님 나라는 생산성을 가진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7절 말씀을 모든 좋은 것은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본문인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이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세번역 성경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 장로라는 목사님을 얘기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음에 이제 각주 나와 있죠? 이 각주가 여기 나와 있는 존경인데 존경에 해당되어지는 정확한 뜻은 보상 또는 보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 말씀을 가르쳐지는 일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함께 도우라라는 얘기를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얼마나 성도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목회자가 가져야 될 개인 윤리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배워주는 과정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런 자세로 돕는데 목회자는 어떤 윤리를 가지고 행하느냐. 사실 목회자는 그런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만 하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성도들은 어쨌든 그런 거 말씀에 묶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 앞에 강단을 가지고 그냥 쓰면 된다. 다 지금 올라가서 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내려오면 된다. 이렇게 되면 목회윤리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사실 일부러 그래서 제가 종이 보시면 제가 한 장씩 더 드려볼게요. 그러면 목회자가 어떤 일을, 새마음교회 교회에서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적어드렸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이건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6절 말씀에. 함께 해야 한다.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성도가 바라는 것을 정확하게 생각하여서 그가 다른 일에 외도치 않고 다른 일에 전념치 않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한 해 동안 말씀 계획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쵸? 1년 동안 어떤 설교를 할 거고 어떤 성경 공부가 오후에 펼쳐지고 수요일 날 어떤 성경 공부를 할 거다. 제가 그것을 일부러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걸 보여드려서 제 마음대로 설교하지 않겠다는 어떤 커리큘럼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쳐주는 이 일에 목사로서의 직무에 이게 목사로서의 직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가르쳐진 받게 되는 그런 당연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을 함께 감시해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아까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요게 있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다. 그러니까 성도가 최선을 다하고 목회자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런 관계를 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혹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목사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교회는 이제 목회자가 청빙을 가면 그 목사님을 청빙한 장로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월급을 주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목회자를 억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다른 일 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는 과정.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죠.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또 힘이 세가지고 성도들을 다 우민화해가지고 마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버려서 성도들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휘두르는 그런 전횡을 하는 교회들. 이 두 교회의 불균형 사이에서 우리 교회는 이 함께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함께 서로 돌봐야 하고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성도가 깨달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런 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내용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 최선을 다하고 성도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목회자만 경제적으로 도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하고 가르치는 그 목회자에게만 경제적으로 함께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의 가정 중에 혹시 경제적으로 뒤떨어지거나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기회가 있는 대로 그 모든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함께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추구하고 그것이 생산되어지는 일을 놓고 별단코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고 교회에게 갈라디아서에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울터에 우리 한번 박수 칠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울터에 정식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좀 이렇게 바라고 목사는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카페를 하려고 할까? 제가 카페에 꽂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꽂혔냐면 제가 이 비전교회에서 청년부 목회를 할 때 저 친구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카페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알바로. 근데 카페에 일하는 청년들이 다 뭘 못 지키냐면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알바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참 안타깝다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주일날 쉬는 카페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발전돼가지고 그때 막 청년부에서 만들어 보려다가 못 만들게 됐고요. 그게 발전돼가지고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이 형제 자매에게 주의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가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우리가 함께 예배를 이루고 있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형제 자매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가 어떤 일 때문에 자기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직업을 만들어주든지 어떤 사업을 해주든지 어떤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 교회가 앞으로도 이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한 사업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더 많이 선한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에 경제적인 무엇을 공급함을 통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 선한 마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꺾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 목사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함께 돕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 형제에게 희년과 어떤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품어야 될 내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심는데 주저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셔서 우리가 무엇을 심기 위해서 그 물질을 드리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만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잘됨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지 아니면 성도가 정말로 바라야 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하나님 나라는 생산성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드리는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는 여러분의 모든 내용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드려질 수 있도록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함으로써 그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고 확산되어진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6장 9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6장 9절 말씀을 읽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